아멘.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과 책임. 여러분들 모든 선택에는 그 책임과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나올 것인가 8시에 나올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나 마지막 어떤 미혹을 당하여서 그곳까지 와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도 같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 옆에 생명나무 씨가를 먹어야지라고 그쪽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두셨지만 마귀의 게임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선택은 그들이 하였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와 책임도 그들이 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란 자유의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자유합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앉을 자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중한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의 순종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는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갔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 전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안전장치를 해놔야죠. 그래 조카 롯을 데려가요. 조카 롯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셔도 조카가 이어서 하면 돼요. 조카도 뭐 자식 아닌가, 동생의 자식도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씨는요 조카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다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고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3번의 공격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한 번은 블레셋 아히멜렉의 그 군대가 와서 운물을 메어버립니다. 당시 운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전쟁입니다. 운물을 메웁니다. 근데 이삭이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말이에요. 이삭이 그들을 보고 그래 참자, 떠나자. 이삭이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찾아서 거기 물을 팝니다. 그때 웬걸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들, 물을 안 쓰면 말라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팠던 그 운물을 다시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도 우리 거야 라고 그들이 또 메어버려요.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가 있었듯이 그 용사들이 그대로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삭도 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식솔들 몇 명이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붙을만 해요. 명분도 분명합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느냐? 전쟁이다라고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래 또 참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에셋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운물을 봤더니 또 운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운물을 또 와서 그때 또 메워요. 3번째요. 이건 여러분들 3세판입니다. 3번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명분이 분명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해 오니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을 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삭이 떠나요. 전쟁보다 그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택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음물을 주시는데 그 음물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땅을 주세요. 그것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세 번이나 공개했을 불구하고 이사에 가는 곳마다 계속 음물이 나오고 더 좋은 곳을 찾아니까 아비멜렉 왕이 와서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삭,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것을 보았다. 그러니 친하게 지내자라고 그 손을 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선택은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형을 죽인 자예요. 형을. 물론 그 형이 잘못했지요. 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찾으니까 도망갔어요. 형 죽이고. 세월이 지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용서를 받고 돌아와요. 아버지 용서해 준 용서를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두 번 선택을 하는데, 한 번은 형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자리를 노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차지하리라. 그의 선택은 아버지의 왕위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더라. 우리의 왕은 여러분들의 일까지 다 살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의 일을 내가 다 살피겠어. 그러고 재판관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은 실패해요. 오늘 그 결과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한 반역자로 그는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압살롬의 선택이었어요. 다윗도 선택의 기로에 쓴 적이 있어요. 다윗도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사울왕,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 아닙니까? 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보니까 이거 왕이 될 제목이에요. 이 사람 안 죽이면은 우리 사울왕가가 문을 닫아요. 끝나요. 그렇게 다윗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위도 없습니다. 정치에는. 그렇게 자신의 사위며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추격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한 번은 동굴에 들어와서 그가 혼자 들어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 있을 때고, 또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창자를 뺐고 물병을 뺐어도 왕은 모릅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입시다. 죽여서 우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 끝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죽이십시다. 두 번이나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 하지 못하면, 대장이 못하면 우리가 하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 어떻게 선택합니까? 다윗의 선택, 죽여서 끝낼 것인가? 이 고통의 시간을 사울왕을 죽임으로 끝낼 것인가? 장인이지만 나를 사위 취급도 하지 않은 이 장인을 죽임으로 끝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다윗도 갈등의 기로였어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를 전쟁에 죽이시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셔야지 나는 저를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나는 그리 할 수 없다라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상황을 봐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힘들었지만 그때 그 선택하기 정말 잘했어 라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흐뭇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할 수 없었어. 그때 선택은 내가 일이 했잖아.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볼 때에 그래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는데 라고 마음이 씁쓸하고 후회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왕을 죽였다라면 선왕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말해요. 장인을 죽인 사람이야. 장인을 죽였어. 자기의 임금을 죽인 사람이야. 그로 왕이 됐잖아 라고 뒤에서 말할 것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선왕이 되어져요. 위대한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다윗 대왕이 되어진 것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 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제시합니다. 너의 선생을 우리에게 넘기면 은 30냥을 주겠다라고 그에게 큰 돈을 제시합니다. 유다는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유다는 갈등합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유다는 결국에 은 30냥을 선택하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고요, 자살합니다. 유다는 스승을 판 자, 자살한 자로 성경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우린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는데 그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자 그는 그래도 말씀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가야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는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요?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왜요? 거기서 거짓말합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요. 애굽왕 바로가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런 왜 재앙이 있는가라고 보니까 사람 잘못 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라에게, 너는 어찌해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느냐? 네가 오고 싶다. 우리 왕궁이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걸 보아라. 나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요. 그러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왜 우리를 속여서 이런 큰 화를 당하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개인의 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이 길은 내 아브라함 개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공적인 길이구나. 이 순례의 길은 공적인 길이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가 신앙인이야 라고 우리는 공인이 되어져요. 단지 개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공인이 되어지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가 잘못하면 교인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삶 저래.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가 공인이 되어져요.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무슨 직분자래 이러고 뒤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가는 이 길이 개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그는 비로소 거기서 그는 알게 되어지고 그가 오늘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4절 말씀,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초심으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험이 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가 나왔는데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땅이 좁은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조카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아브라함은요, 싸움을 할 때 조카를 불러서, 야, 네 종들 똑바로 교육시켜. 너 이럴 거야? 네 종들이 내 종들한테 덤볐단 말이야. 네 종들 똑바로 교육시켜. 알았어? 라고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불러서, 야, 한번 붙어. 내가 뒤 봐줄게. 한번 밀어붙여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책임을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싸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라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씨앗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은 나의 실수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지 나이가 무슨 관계 있어. 내가 조카 롯을 안전장치로 데려와서 조카 롯을 내가 은근히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냐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롯에게 이르되 8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면 안 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오, 아브라함의 말이 이제 떠나요. 떠나보내요. 더 이상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더 이상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 조카 롯을 나를 떠나가라. 그는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결단을 할 때가 올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카 롯과 함께 있으면 든든해요. 얘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이것 있으면 내 삶이 든든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내가 좌하면 난 우할게, 내가 오면 난 좌할게. 난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가라. 여러분, 그때 조카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 뒤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 둘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조카 롯도 선택한 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둘의 선택을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조카 롯은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눈을 들어봅니다. 로또가 당첨되어져요. 오늘 무엇을 봅니까? 집 보러 다녀요. 차 보러 다닙니다. 여행지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선교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혼 생각이 안 나요. 로또 당첨되면은 온 마음이 어디에 좋은 집이 있더라, 어디에 좋은 차가 있더라, 어디에 좋은 여행지가 있더라, 좋은 먹거리가 있더라. 뭐 할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조카 롯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물이 넘칩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저곳에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야, 저곳까지면 내가 정말 인생 뭔가 괜찮은 인생 같아요. 저기 들어가 살면은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롯이 그랬어요. 롯이 삼촌이 원하는 땅 차지하라고 하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소돔 땅을 선택하며 갑니다.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롯의 선택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소돔을 선택합니다. 소돔을 선택하고 들어가요. 그 결과 소돔에서 그는 있는 동안에 그는 그 아내와 딸들이 소돔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 불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아내는 가긴 가지만 소돔에서 즐겼고 누렸고 했던 그 짜릿함들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되어져요. 아내를 잃습니다. 두 번째, 두 딸들을 데리고 나온 데는 성공하긴 했지만 두 딸들의 그 아내 내면에 소돔 사람이 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딸들은 나오긴 나왔지만 소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에요. 소돔의 딸들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그 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딸들은요 이미 소돔의 여인들이에요. 소돔을 선택한 롯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을 들게 하십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어디가 좋은 땅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영원히 너에게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 당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내가 땅에 티끌처럼 줄 것이다. 너는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땅도 주실 것이고 아들도 자식도 주실 것이고 약속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마스터 열쇠입니다. 마스터 열쇠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푸는 열쇠예요. 그냥 그 열면 다 열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수풀밭을 그는 찾아서 들어가요. 광활한 땅, 좋은 목처지, 그리고 넓은 영토가 아니라 그는 헤브론의 한적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소돔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결과 아브라함의 훗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여호수아의 14장 15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땅들을 좀 더 가지려고 하지요.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세를 떠나 나갈 때 나이가 45세였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내 나이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건강합니다. 여전합니다. 나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 거인족 속에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 사는 땅,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갈렙인데요, 훗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정복이에요. 그것도 가나안에 가장 큰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래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해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에요. 훗날 세월이 지나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정복했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갈렙이 훗날 차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제 선택이, 제가 오늘날 하는 선택이 제 자녀들과 제 후손들에게 복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선택이 저에게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제 자식들과 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진다면 저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우려보겠습니까? 그는 성공한 선택이었어요. 그는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소돔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저쪽 별 볼 일 없는 헤브론에 있는 숲을 봐서 선택하겠느냐, 화려한 물이 넘치고 아름다운 소돔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너무나 약해 초라해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 약해요. 드려도 금방 결과가 있지 않아요. 내가 소돔을 해서 뭔가 하면은 내가 결과물이 더 좋은 것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택을 통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 미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소돔을 선택하며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헤브론을 선택할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약하고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이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지혜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소돔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을 선택했던 롯. 비록 척박하지만, 비록 참으로 초라하지만 헤브론 숲을 선택했던 아브람. 둘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에 끌린 대로 선택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소돔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